제가 동아일보에 나왔는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 왔습니다. 이게 2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 13살 먹은 이정표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19개월 앓다가 죽었는데 특별한 것은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내용이 우리 가슴에 찡하게 닿는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한 구절로 읽겠습니다. 13살, 이름이 이정표인데 서울의 등촌 초등학교 학생이랬습니다. 네, 한 몇 구절 읽을게요.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 2005년 4월 20일입니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이상하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아서인가 3월 30일 새벽에 코피가 심하게 나고 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왔다. 그러다 저녁쯤 백혈병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 무균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머리를 밀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봄바람, 봄꽃, 봄의 풍경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월 22일 1년을 기다린 생일날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백혈병이란 놈이 내 몸속에 들어와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왜 내 인생은 이럴까? 11살에 백혈병이 오다니 억울하고 슬프다. 맞는 골수가 없다 한다. 엄마를 믿고 용기를 내자. 옆 침대 아이가 죽었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한다. 피오줌이 나온다. 누가 날 좀 살려주었으면. 바다에 가보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하여도 큰 행복이라 것을. 파란 하늘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들어마신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모르고 산다. 우리는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13살이 백혈병에 걸려서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가해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됐다.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가해를 받고 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하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나 감사하다.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야 하며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1월 14일 날 숨을 거뒀는데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정표야 너 멋있어. 너 멋있어. 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아버지가 격려를 해주니까 이 정표가 마지막 말이 아빠 엄마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요. 지금 또 밖에 나가면 푸른 하늘 볼 수 있잖아요. 맑은 공기 우리가 마음껏 들어 마시잖아요. 두 발로 당당하게 흙을 밟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는 불만이 많아. 또 너무 주위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요. 부부 생활을 해도 당신 왜 날 좀 사랑 안 해주냐 이게. 자식들한테 대해서도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지금 66살이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 자식이 좀 늦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데 못마땅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뭐 방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내가 한번 들다보고 이게 송아지 방이냐 사람 방이냐 이게 뭐 이래놓고 사냐. 내가 뭐라 하려도 딱 생각하는 거야. 걔들이 지금 20대 중반이란 말이야. 아들이 뭘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그 나이 때 어떻게 컸지? 생각해보니 내보다 나은 거예요. 나는 걔들 나이에 더 엉망이랬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너무 요구가 많고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돼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맑은 공기 숨쉬고 흙을 밟고 다니고 이게 고맙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응? 이런 소박한 신앙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두레마을에 있는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밤 11시가 지났는데 서울수 누가 왔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활동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이 무슨 손님이 뭐 끝도 없냐. 밤중에 또 누가 찾아왔냐. 근데 또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갔더니 30대 초 아줌마가 왔는데 본 인물은 잘생겼는데 머리가 아주 푸석해요. 빗질도 제대로 안 하고 속치마가 쑥 빠졌어. 내가 이것도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가 이런 생각하고 예, 제가 김진홍 목사입니다. 날 찾아오셨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더니 무조건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더니요. 내 무릎팍을 안는 거예요. 무릎팍을 안고서는 이마를 내 무릎에 비비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난 처음 보는 자매가 그러니 당황스럽잖아요. 나 그 자매를 데리고 온 두레마을의 젊은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뭐 눈물의 상해라도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또 놓으세요 할 수도 없고 엉거주춤하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따라 나와서 보더니 그걸 보고서는 당신 아는 자매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데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데 그렇게 다정스러워요. 또 이러는 거야. 이 까딱하면 이것도 복잡해지겠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뭐 밀칠 수도 없고 뭐 서 있었지. 한참 울더니 정신이 드는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 앉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첫 번 뵈서 이렇게 실례를 하네요. 그래서
예, 신뢰를 좀 하시는구만요. 응? 그 첫 번부터 만나가 그래 뭐가 안고 그러면 신뢰가 되지요. 그랬더니 도대체 뭐 무슨 일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밤도 깊은데 내일 드리지요 이러는 거예요. 내일 자고 나면 내가 또 바빠서 나가야 되는데 또 언제 다시 울기 시작해가 언제 다시 또 말하세요. 막 길란짐에 그냥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웃기시네. 그래서 자기가 웃기는구만. 나를 보고 웃긴다 그러는데 본인이 웃기는구만. 그랬더니 좌우지간 말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친정 아버지 같기도 하고 친정 오빠 같기도 하고 안 울라 그러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에 있는 남자하고 사귄 거예요. 5년 동안.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뭐 엄마가 허락 안 한다 하다가 뭐 핑계를 대고 5년간 사귀었는데 자꾸 미루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혼자 교회 다니는데 집에서는 자꾸 선보라 그러고 남자는 자꾸 미루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기 따라다니던 총각이 있었어요. 홧김에 결혼해버린 거예요. 20일 만에.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선택이지. 술만 먹으면은 때리는 거야. 이 주벽이 있어요. 주벽.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부인 때리는 거예요. 이걸 11년을 맞고 산 거예요. 11년을. 응? 그런데 2달 전에 한계가 왔어요. 남편이 자기를 시큰 술 먹고 때리고서는 자는 거예요. 보니까 짐승 같더래요. 보니까 짐승이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남편을 짐승같이 여기고 사니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지. 살아도 죽어도 지옥인데 일찍 끝내자. 이런 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엌칼을 가져와가지고요. 남편 요 목에 찌르고 자기도 찔러 죽으려고 목에 칼을 찌르려 하는데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자식이야 자식. 아들 딸 그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눈에 걸리는 거예요. 팔을 번쩍 드는데 애들 눈에 싹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칼을 내리고서는 칼 손에 쥔 채로 현관에 가서 밤새 울어서 밤새 사람이 시큰 울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아요. 새벽 때 가지고 칼을 다시 갖다 놓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리하려고 칼만 들면 몸이 떨리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요리해야 되잖아요. 요리하려고 부엌칼 들면은 몸이 떨리면서 내가 독한 년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 칼로 남편 찔러 죽일라 했지. 이런 죄의식이에요. 그런 내면의 갈등이에요. 칼만 들면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라디오 설교도 나가고 텔레비도 가끔 나가잖아요. 그 들은 거예요. 내가 김진홍 목사 찾아가가지고 시킨 대로 하자. 김진홍 목사가 죽으라면 죽고 그 남편 잡으라면 자고 그냥 살아라면 살고 김진홍 목사님 시킨 대로 하자. 그래서 자기 애들 친정 데려다 놓고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새벽 6시에 출발해가 이제 들어왔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목사님 저 어쩌면 좋을까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거
멀쩡한 가정인데 남편 차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매 먹고 살아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거 참 그거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그 남자 그거 아주 저질인데 그거. 응? 내가 마침 내일 서울 가니까 그때 이제 시골이거든요. 경기도 화성군이요. 내가 가서 만나볼게요. 내가 한번 따져볼게요. 그때 그 부인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보통 넘어요. 목사님 다칠 깁니다. 그래서 걱정 마소 나도 보통 넘는 목사구만. 전화번호나 일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쯤 전화했단 말이에요. 전화했더니 누구신지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신지고 뭐시고 당신 전공이 사람 치는 기라며? 누군데요? 나는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인데 당신 부인이 당신한테 매맞다가 어제 우리 두레마을에 찾아왔수다. 내가 오늘 서울 가는데 당신 좀 만납시다. 그렇게 사람 잘 치면 나람 쳐보소. 내가 하여튼 만납시다. 당신 부인 다시 합치려면 날 만나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이어서 문 밖에 안 내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개포동 변두리에 그것도 14평 아파트가 있더라고. 개포동 알지요? 뭐 개도 폰이 탄다는 애가 개포동이라는데 그것도 좋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변두리에는 또 쫓겨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찾아갔더니 낮에 무슨 생각했는가 날 만나자마자 화부터 내더라고요. 목사가 부녀자 노상 납치한 거요? 인신매매한 거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찾아갈 마누라가 아닌데 납치한 거지. 고소하겠소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우스워서 고소 좋아하네. 당신 같은 사나이는 사나이의 불명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 그렇게 착한 마누라 때리고 사는 거요? 당신 같은 시원찮은 남자는 북한 가버리면 좋겠어. 저 브라질로 가버리든지 대한민국에 좀 안 살면 좋겠어. 내가 세게 나간 거지 세게. 응? 당신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 당신 부인 바싹 말라가지고 내가 보기 때릴 자리도 없더만 그래 때리고 살아? 당신 죽은 목숨이야. 2달 전에 당신 부인이 맞다가 헷가닥해서 칼 들고 당신 목 찌르려다가 애들 생하고 참았다는 거요. 그때 부인이 잠시 안 참았으면 당신 벌써 이 세상에 없어. 당신 정신 차려.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 내가 만나는 게 내가 시간 나갔구만. 막 세게 나간 거거든. 뭐 그런 사람 그래 돼야지 또 뭐 존중한다고 선생님께서 이러면 또 안 된다고. 세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주저앉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맞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나를 때려주시오.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왜 때려? 아무나 사람 때리고 사는 줄 알아? 근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닙니다. 저는 매 맞아야 됩니다.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거 되게 측은하더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또 짠해서 당신 지금 보니 멀쩡한데 당신 부인 왜 그래 때리고 사는 거야? 이 자기 얘기 나오는 거예요. 6살에 자기 엄마가 위암으로 죽었대요. 6살이면 엄마의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엄마가 위암으로 죽은 때, 그 6살 때 2달 뒤에 새엄마가 왔는데 이 새엄마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요즘 새엄마도 뭐 친엄마 못지 않는 엄마가 많지요. 이 새엄마가요. 아버지 있을 때는 잘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만 없으면 쥐박는 거예요. 아버지 있을 때는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야, 니는 엄마 복이 있다. 친엄마 이상이구나. 이러는 거야.
아버지만 없으면 막 쥐받고 학대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을 못 받고 미움과 한이 진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면 EQ가 정서적으로 이 병이 든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대. 목사님, 내가 내 마누라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때릴 때마다 오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야. 오늘 마지막 한번 때리고 끝낸다. 그래서 세게 때린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밤 11시 지나면 속이 막 또 미치는 거야. 속이. 광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소주 한 잔 먹고 또 그 병나팔 분다 그래. 불고 또 마누라 때리는 거야. 한 번은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나 당신 안 때리고 해야 되겠으니 내 정신으로 못하니 손으로 나를 묶어주소. 나를 묶어놓고 당신 이웃집에 가서 피해 있으세요. 자기도 고쳐보려고 애쓰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헌 넥타이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주고 부인이 옆집에 가서 당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누구 집에 있을게요 일러주고 갔는데 12시 가까워오니까 속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빨로 그걸 다시 푼 거야. 그거. 이빨로 풀고서는 나가서 술 먹고 또 마누라 찾아내가 때린 거예요. 목사님, 내 병 좀 고쳐주시라요. 술병 좀 고쳐주시라요. 이라고 이 사람이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내가 참 들으니까 불쌍하잖아요. 내가 들어보이 당신 내가 찬성은 못하지만 이해가 가요. 이해라는 게 중요하거든. 이해. 사랑이란 건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이해.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인데 under는 아래예요. 알지요? under 아래. stand는 선다예요. 사랑하는 대상의 밑에 내려가서 선다 해요. 이걸 눈높이 그래요. 그렇지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라 그래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말 들었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비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 말은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대비는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대자대비하신 성경에서는 이걸 자비의 성녀의 열매요. 성녀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 내려서서 언더스탠드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사랑받아야 될 나이 6살 때 사랑을 못 받고 외롭고 미움받아가지고 생긴 마음의 병이다 해요. 우리가 비타민을 적게 먹으면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지요? 마찬가지다 해요.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을 못 받으면 무슨 결핍증이 생길까요? 그렇지, 애정결핍증. 사랑결핍증이요. 사랑결핍증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사랑을 못해. 왜냐? 자기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왜 못하느냐?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을 안 받아봤어.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병 좀 고쳐달라 이게야. 아내가 그 말 들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본바탕은 착한데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미움을 받고 서럽고 외로워서 그렇구만. 나도 한번 힘써 볼 테니 같이 힘씁시다.
내가 내려가서 당신 부인을 설득해서 올려보낼 테니까 앞으로도 때리겠지요? 절대 안 때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안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때릴 때마다 마지막 때린다고 세게 때렸다면서. 그러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때린다 이렇게 헛맹세 하지 말고 앞으로도 때리더라도 살살 때리소. 살살 때리고 2번 때릴 거 1번 때리고 그러고 몽둥이로 후드로 패는 거야. 몽둥이 던져버리고 응? 당신 그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별로 안 아픈데 때리고 그래서 고쳐나갑시다. 당신이 요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당신 부인도 설득할 테니 사랑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고. 나도 바쁜 사람이지만은 서울 올 때마다 당신 집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들릴 거이고 나는 형님, 당신은 동생, 당신 애들은 내 조카, 당신 부인은 내 재수씨가 되는 거요. 집안처럼 내양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투레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그 부인한테 부인 내가 오늘 가서 남편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무사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사하지요. 남자들의 세계는 또 달라요. 근데 부인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뭐예요? 그래서 부인 남편한테 돌아가서 1년만 더 노력해 봅시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6살 때 엄마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새엄마 만나면서 생긴 병이니 하루 이틀에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1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랑 못 받아 생긴 병이니까 사랑을 우리가 자꾸 북돋아주고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1년 해보고 아마 덜할 깁니다. 1년 뒤에도 계속 맞으면은 그때 가서는 막 조치를 합시다. 내가 두레마을 추럭 갖고 올라가서 짐 싸들고 내려올 테니까 1년간 노력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착해요.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 남편만 변하면은 10년이라도 못 참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11년 맞은 것도 많으니까 1년만 더 재웁시다. 1년만. 그래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내가 이제 자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달라져요. 의젓해지고 남자가 자신이 있어지면 의젓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인도 기미도 빠지기 시작하고 아주 투피스 딱 해 있고 화장도 하고 옛날과 다르더라고. 처음 볼 때는 뭐 속치마 쑥 빠지고 뭐 이랬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도 활발해지고 내가 가면은 삼촌 오셨다 인사해라 이러고 남자 아주 의젓한 거예요. 잘 때 가는구나 했는데 그 뒤에 1년 뒤에 명절 때 아주 애들 다 데리고 소고기 5건 사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삼촌께 인사드려. 형님 제가 뭐 좀 사왔습니다. 그러고 소고기 5건 내놓고 식구들이 절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도와주는데 물질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적은 겁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요. 마음.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나는 성경 읽으면서 아주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나 이런 성경이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간절한 겁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뭔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자, 저는
대학 시절에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종교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도 읽고 이슬람 코란도 읽고 뭐 동양의 논어책도 읽고 뭐 종교 철학은 고루고루 읽는 겁니다. 근데 난 성경 읽으면서 물론 그런 책도 다 좋은 말들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소중해요. 야, 우리 하나님 멋있다. 이 하나님이 나는 굉장히 좋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성전에서 대접받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눈물 닦아주는 거야. 상처를 싸매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돼주시고, 힘들 때 동행이 돼주시고, 서럽고 외로울 때 우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인 자매 중에 암이 걸렸어요. 이 암이 또 통증이 심한 거예요. 병원에 내가 문병을 자주 갔더니 갈 때마다 오른손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합니다 하고 악수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본교회 목사가 갔으니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또 왼쪽 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암균이 뭐에 대해서 아파서 그러는가 하고 몇 번 가서 물었다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쪽 손은 아파서 못 쓰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손은요, 하나님 손잡고 있는 손이에요. 통증이 올 때마다, 불치병에 참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 손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막 통증이 오고 힘들면은 자기 손 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위로받고. 내가 그걸 은혜 받았어요. 참 그렇다.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애로울 때, 병중에서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거이죠. 그래서 옛날 다윗 왕이 청년 시절에 아주 어려운 길을 헤맬 때 하나님을 목자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 비유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이 참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청년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목자시니. 우린 다 양떼고 하나님 목자예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정부를 진해로 옮겼습니다. 진해로 옮길 때 미국에서는요, 메가더 장군 이쪽에서는 일본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인민군이 막 메고 내려왔잖아요. 이 한반도를 지탱 못할 줄 알고 일본에다가 정부를 옮기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서울서 옮기만 해도 가슴 아픈데 나는 조국을 지키다가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어도 일본으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진해에다가 이제 임시 정부를 세운 겁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진해로 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예배 인자 그 뭐 삼군 장성 장관 피난지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나운영 교수요. 나운영 이름 들었지요? 음악가 나운영 교수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내일 주일이라 그러면은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을 해가지고 그걸 성가대 대원들한테 가르쳐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부르기 전에 그 청중을 향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 각하 네 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뜻깊은 예배를 위해서 시편 23편 이걸 어제 하루 종일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요, 그 자리에서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네 분부터 전부 다 울면서 들었어, 울면서. 그게 무슨 곡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은 적 있어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이럴 때 내가 성악 가면 좋은데, 한번 싹 멋지게 부르면 좋은데, 이 곡이 이거예요. 이 나운영 교수가 진해 피난지에서 첫 예배 때 작곡해서 성가대에 부른 거예요. 전부 다 울어서, 전부 다. 뭐 그 예배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6.25 때 그렇게 이민군이 세게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공사는 안 된 게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그런 참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 되시고 이 나라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해보면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겨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주위에 나누어야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내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복의 복덕방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의 복덕방이다. 복덕방 주인이 집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지요. 소개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자기는 소개해주고 9점만 먹는 거예요. 중개료.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복덕방이 집 안내하듯이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이 은혜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다. 이 시편 23편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기진맥진할 때 있지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주 애부당도 가기 싫고 막심되고 세상이 귀찮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결론은 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좀 시원찮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하는 게 시원찮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 오늘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호와 아버지 오늘 이름 부릅니다. 기도드립니다. 날 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지 뭐 세상 사람처럼 다 같이 한숨 쉬고 짜증내고 뭐 이래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받은 것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 한 절 더 읽고 또 오늘 말씀 마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연필 있으면 가운데 거하심에 나중에 표를 하세요. 우리 가운데. 심령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한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장사하는 사람 장사터 한가운데, 학생은 도서실 강의실 한가운데, 가정주부는 살림살이 하는 한가운데. 이해갑니까? 네. 우리 심령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